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온라인이지만 함께 아동부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번 주에는 비가 많이 내려서 곳곳에 피해를 입은 곳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회복이 필요한 곳들에 함께 해주시고 하루빨리 잘 복구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하나님, 코로나로 인해 오랜 시간 함께 만나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각자가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한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생각하고 닮아갈 수 있는 아동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소중한 것들에 대해서 다시 많이 깨닫고 있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아동부실에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던 날들이 많이 그립습니다. 모두 다 건강 지켜주시고 다시 만나는 그 날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세요. 또한 이 예배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생님들과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과도 함께 하시고 집에서 예배 드리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 말씀을 듣고 또한 한 주를 살아갈 힘을 얻어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는 다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3절 말씀을 전도사님이 여러분들을 대표해서 봉독하도록 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오늘은 이소부화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해요. 옛날에 언제나 함께 다니는 얼룩소, 검은소, 붉은소 3마리가 살고 있었어요. 셋은 언제나 사이좋게 즐겁게 살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사이 좋은 소들 주변에 사자 한 마리가 어슬렁어슬렁 거렸어요. 소들을 잡아먹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사자는 한 마리도 잡아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사자가 공격하려고 할 때마다 소들은 힘을 합쳐 한꺼번에 맞섰기 때문에 늘 사자는 사냥에 실패하기 일쑤였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소들을 잡아먹지라고 고민을 하던 사자였답니다. 그러던 중 하루는 사자가 따로 떨어져 있는 얼룩소에게 다가가 내가 지나가다 붉은 소에게 너희 중에 누가 가장 힘이 세? 라고 물어봤거든. 그런데 붉은 소는 자기가 가장 힘센 소래. 자기 때문에 나머지 소들이 잘 지내는 거야 라고 자랑을 하더라고 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을 들은 얼룩소는 매우 기분이 나빠졌어요. 여태까지 셋이 똑같이 힘을 합쳐 적과 대항하며 싸웠고
무슨 일이든지 함께 도왔는데 붉은 소가 모두 자기 힘으로 그렇게 된 것처럼 말을 했다니 건방지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어요. 얼룩소에게 거짓말을 한 사자는 붉은 소와 검은 소에게도 똑같이 거짓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머리 끝까지 화가 난 세 마리 소들은 서로 다투기 시작했고 싸움으로 번지게 되었습니다. 이 일로 세 마리는 예전처럼 함께 다니지 않고 따로 다니기 시작했고 이를 좋아라 하며 사자는 소들을 차례차례 한 마리씩 잡아먹었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전도사님은 사람은 결코 혼자 살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개인주의가 강한 세상이라고 해서 나 혼자만 잘 살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지만 결코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전도사님은 느끼게 되었어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에도 곡식을 거두어 주시는 농부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들을 배달해 주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음식들을 만들어 주시는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음식을 먹고 살 수 있는 것처럼 누군가의 도움과 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살 수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너무 익숙해져 버린 탓에 이것들을 잊어버리고 나만 잘 살면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함께 잘 사는 그 모습, 모든 사람들이 꿈꾸지만 사람의 이기적인 생각으로 인해 그렇게 되지 못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때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들기도 한답니다. 오늘 앞서 이야기한 세 마리의 소들의 모습처럼 서로 함께 잘 지내다 다툼이 일어나 뿔뿔이 흩어져 무너질 위기에 처한 교회가 나와요. 이 교회가 겪은 그 일이 무엇인지 나누고 이 교회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툼으로 무너질 위기에 있는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였어요. 잠시 고린도 교회가 있는 고린도 지역에 대해서 알아보면 이 지역은 헬라, 지금의 그리스 지역으로서 최고의 상업도시이며 항구도시로서 물질적으로 매우 번창하고 번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리스 본토와 서아시아 지역의 교류 중심지로서 예전에 배웠던 에베소나 데살로니가보다 더 큰 무역 중심지로 성장한 곳이었습니다. 더군다나 문화 지식의 중심지인 그리스의 영향을 매우 많이 받은 곳으로서 지역 주민들의 지적 수준도 아주 높은 곳이었어요. 이렇게 물질적, 지식적으로 여느 지역보다 월등하게 발달된 지역이 바로 고린도 지역이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 세운 교회로서 마게도냐 지역에서 유대인들의 복음 전파 방해를 피해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아덴 지역을 거쳐 도착한 장소였어요. 바울은 1년 반 동안 고린도에서 머물며 그 지역 주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고린도 교회를 세웠다고 합니다. 오랜 기간 복음을 전한 장소이며 고린도 사람들이 복음을 매우 잘 받아들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장소를 매우 기뻐하는 장소로 여겼습니다. 고린도를 떠나고 몇 년이 흐른 뒤 3차 전도 여행을 하던 바울은 에베소 지역에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성도인 글로에라는 인물에 의해서 사랑하는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요.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듣게 되었을 때 바울은 얼마나 기쁘고 기대가 되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들을 만나지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선생님을 통해서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정말 기쁨이 넘쳐나는 것처럼 바울도 아마 그런 모습이었을 거예요. 글로에로부터 듣게 된 소식이 정말 더 좋은 소식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렇게 되지 못했어요. 전혀 좋지 못한 소식을 듣게 된 바울이었답니다. 속상하게도 교회가 서로 편을 나누어 싸우게 되고 다툼이 끊임없는 교회로 변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어요. 앞서 말한 세 마리 소가 싸우는 바람에 좋은 관계가 부서진 것처럼 편을 나누어 싸우는 일로 교회 공동체가 무너지기 일보 직전에 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었던 바울이었습니다. 다툼의 이유와 분열의 이유는 누구의 가르침을 따를 것이냐라는 것이었어요. 어떤 이는 나는 바울이 가르쳐준 복음을 따르겠소 라고 하며 이야기한 사람도 있고
바울도 좋지만 지금 여기서 우리를 가르치고 있는 아볼로 선생의 말을 듣는 게 좋지 않겠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아볼로보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닌 수제자 게바의 말을 따라야지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이 사람들 아무리 그들이 뛰어나다고 해도 다 필요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지. 게바는 베드로의 아람어 이름이고 아볼로는 바울 다음으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친 선생님이에요. 사람들은 저마다 스승을 내세우며 편을 갈라 서로의 말을 듣지 않고 다투기만 했어요. 이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소속 문제, 독신과 결혼,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 성만찬, 성도의 죽음과 부활 등 여러 가지 이유로 많은 은사를 가진 고린도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다툼이 넘쳐나는 교회로 변해버렸어요. 복음을 잘 전했다고 생각했었던 고린도 교회의 안타까운 소식에 바울은 얼마나 마음이 속상했을까요? 하지만 이러한 속상하고 낙담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울은 이 다툼이 끊임없는 교회를 위해서 격려하고 다독이기 위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편지가 바로 오늘 본문인 고린도전서예요. 바울은 다툼을 멈추기 위해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라고 말이에요. 서로 다른 말을 하지 말고 같은 말을 하여 싸움이 없게 하고 한 마음 한 뜻으로 하나가 되세요 라는 의미의 구절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다시 하나가 되길 원했던 바울의 마음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은 지적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사는 지역이라고도 앞서 말했어요. 그랬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자기가 아는 것에 대한 고집과 우월함과 그리고 그러한 이기심을 통해서 편나누기를 좋아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잘 나타났다고 해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편가르는 모습이 사라지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편지를 작성했습니다. 그래서 형제들아 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라는 것을 밝히고 서로 다툼이 사라져야 한다는 것을 먼저 밝히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또한 여기서 우애가 깊은 형제들의 모습을 기대하며 한 말인 같은 말을 하여 마음과 뜻을 합하라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라는 것이에요. 주님이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정신을 생각한다면 교회의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을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즉, 다툼의 해결은 예수님 안에서의 믿음과 사랑이라는 것을 전한 바울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이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성도들이 같은 뜻을 가지고 모였으니 그 뜻을 잊지 말고 서로 옳다고 다투는 일에 힘을 쏟지 말고 서로 화합하고 하나가 되는 일에 힘을 써야 한다고 성도들을 다독이는 바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다툼과 분쟁이 많은 것인 것 같아요. 왜 그런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이기심과 욕심, 시기와 질투 같은 것들 때문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사는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이 있어요. 과연 이런 다툼과 분쟁이 예수님께서 좋아하시는 모습일까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다툼을 원치 않으세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전능하신 삼위의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으시고 우리에게 오셨어요. 그 이유는 이 땅을 화목하게 하시고 평화롭게 하시기 위해서였어요. 하나님과 사람인 우리 사이의 화평을 위해서 고통받는 자들에게 평화와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은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서로 화목하고 평화롭게 지내기 위해 노력하며 하나가 되어야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기 위한 바울의 격려였어요. 오늘 말씀을 배웠다면 하나님의 뜻을 몸소 실천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바울의 편지를 기억하여 다툼보다는 사랑을, 미움보다는 배려와 관심을 건넬 줄 아는 우리 아동부 친구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이제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되는데요. 우리 친구들 삶 속에서 이런 배려와 관심 그리고 사랑을 몸소 실천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로서 그리고 사랑을 잘 전파하는 우리 친구들의 하루하루 생활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로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평화가 되시고 우리의 위로가 되시고 인도자가 되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께 산제사로서 예배드리게 해주시고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게 해주심 너무나 감사합니다. 또한 한 주간도 주님의 그 보호 아래서 건강하고 씩씩하게 우리 친구들 잘 살 수 있게 해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느 곳 어느 장소에 있든지 늘 주님의 향기로서 주님의 열매로서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분쟁과 다툼이 끊임없었던 고린도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또한 고린도 교회와 마찬가지라고 여겨집니다. 이 세상은 평화를 외치고 있지만 정말 고통과 슬픔이 넘쳐나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 친구들 그러한 가운데 주님의 은혜로 정말 주님의 사랑을 잘 전파하여서 정말 고통과 슬픔이 끊임없는 이 시대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잘 나타내는 디딤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십자가를 잘 드러내는 오작교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하여서 정말 참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퍼져나갈 때 더욱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풍성하게 만들어져 가고 세워갈 줄 믿습니다. 그 중심에서 정말 주님의 도구로서 잘 사용되어 질 수 있는 우리 아동부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생활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모든 보는 것과 듣는 것과 행하는 모든 상황들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느 때고 어느 곳이든지 주님을 잘 드러내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말씀을 굳게 믿고 말씀 위에서 올바르게 잘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로서 주님과 잘 소통함을 통하여서 언제나 주님의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정말 충성되고 아름다운 종들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체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그 모든 일정들과 순간순간들을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제 새롭게 한 주를 시작합니다. 새롭게 시작한 이 한 주 가운데서도 주님 정말 우리 생활 가운데 배려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잘 전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잘 나타내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올바른 그릇으로 이 세상 가운데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아동부 지체들 모두 다 지켜봐 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도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에 만날 때에도 더욱더 주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예배로 이끌림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때까지 아무 사고 없이 모두 다 건강한 모습으로 예배에 모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을 주께서 보호하시고 관찰하실 줄 믿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